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무심경의 세계를 방문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무심경 14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심경은 본래 제목이 양심경이라고 그랬죠. 그러던 것을 양심이라 하면은 이 양심이 실체적 존재로 또 우리가 생각해서 집착할까봐 무심, 그 양심마저도 없다, 놔버리라 하는 그런 뜻에서 무심경이라고 다시 제가 명명해 보았습니다. 본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 발단 생사근이라. 여하 어떻게 하면은 발은 뽑을 발자, 뽑아낸다 이 말이죠. 뽑아내서 끊어버린다 이 말이죠. 생사의 뿌리를 뽑아내서 끊어버릴 수 있는가? 우리가 나무를 우리가 줄기를 잡고 뽑아내듯이 여기서는 나무의 뿌리가 아니고 생사의 뿌리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고 죽고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이 생로병사의 어떤 그런 시스템 속에서 생사의 어떤 그런 수레바퀴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굴러다녔다는 거죠. 그 시간으로, 인간 시간으로 따지면은 6만 년 동안 우리가 태어났다, 생사의 수레바퀴를 굴러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죠. 여러분 중에는 남자의 모습을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는 여자의 모습을 가지고 이 방송을 지켜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생사의 뿌리를 뽑을 발자, 뽑아서 끊어버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생사의 뿌리를 끊어낼 것인가? 그거에 대한 문자적인 답이 대경무생심이다. 경계를 대하여서 생겨나는 마음이 없으면 된다. 그럼 여기서 경계는 무엇입니까? 육근에 반대되는 이야기죠. 육근은 눈기, 코, 여, 몸, 뜻이 육근이고요. 육경이죠. 이 경계는 6가지가 육경. 첫째는 색이다. 색깔, 모양. 눈에 반대되는 대상 세계를 색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는 귀에 반대되는 대상 세계를 소리라 한다. 두 번째, 육경 가운데에서 두 번째가 소리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향기다, 냄새다. 네 번째가 맛이다, 맛미자. 다섯 번째가 촉감이다, 감촉이다. 여섯 번째가 생각이다. 생각되어지는 것 또는 개념 또는 생각되어지는 대상. 이 6가지를 대하여 상대하여서 생기는 마음이 없으면 생사의 뿌리가 뽑아서 끊긴다 이 말이죠. 이 대경생심하면은 중생이다 이 말이에요. 대경무생심할 수 있는 자유자재로 마음을 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선지식이고 깨달은 사람이다. 이 색깔을 바라보고 또는 소리를 듣고
또는 냄새를 맡고 또 입으로 혀로 맛을 보고 또는 몸으로 손으로 만져보고 촉감을 느끼고 또는 이 뜻으로 생각을 이어간다는 이 법이라는 것은 이 개념이죠. 언어. 우리가 전부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생각은 언어로, 한국 사람은 한국 언어로, 미국 사람은 미국 언어로, 또는 일본 사람은 일본어로, 중국 사람은 중국어로 이 생각하는 그 언어적 우리가 떠올리지 않습니까? 언어 개념 그거를 법이라. 생각이 한번 일어나면 앞생각 이것을 법이라. 앞생각 먼저 일어난 생각. 이 생각이 법이라 하는데 생각이라는 것은 인식되어지는 대상이다. 이거를 상대해서 생기는 마음이 없어야만이 생사의 뿌리가 끊어진다.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말은 쉽지 이게 색성장 미촉급을 상대해가지고 마음이 나지 않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무심경에서 설법하고 계시는 서지식은 이게 가능하다. 어떻게 가능하냐? 뒤에 구절을 보면 안다. 발단생사근이다. 뽑아내서 끊는다 이 말이야. 생사의 뿌리를 이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6가지 대상을 상대해서 생기라는 마음이 없어지는 생사의 뿌리가 끊어지는데 이렇게 없어지면 요 뒤에 이어가지고 생사의 뿌리가 뽑혀서 끊긴다 이 말이죠. 생사의 뿌리가 끊어져서 끊기면은 이 식신이 불러서 지혜를 이룬다. 이 식신이라는 것은 육식이 있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를 육식이라고 하죠. 현재 의식, 그 다음에 말라식, 제7식, 그 다음에 아래아식, 이 전부 다 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합해서 이 식은 8가지의 식이 있는데 이 식이 굴러서 전변해서 지혜가 된다. 육식이 쉽게 이야기하면 육식이 육신통이 된다. 육식이 변해서 아주 신령스러운 지혜로 바뀐다. 그래서 당체열애. 그래서 마땅히 체는 체득하게 된다. 열애를 체득하게 된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열애는 어떤 의미일까요? 눈에 보이는 불상을 뜻하는 게 아니다. 여기서 열애는 본래 마음이다. 본래 마음 또는 본심 또는 열반묘심이다. 열반묘심, 열반을 생각하고 묘심, 열반묘심을 체득하게 된다. 달리 이야기하면 무아의 경지, 무아를 체득하게 된다. 다시 이야기하면 참나를 체득하게 된다. 열애장을 체득하게 된다. 또는 진열을 체득하게 된다. 이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다는 어느 개념만 다를 뿐이지 당체 열애는 곧 진여요, 보리심이요, 열반묘심이요, 본래 면목이요. 그렇게 이야기가 된다. 이게 말은 쉬워요.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열애를 체득하게 된다. 이거는 한 소식 하게 된다. 부처를 보게 된다. 열애는 다른 말로 부처님. 자기 부처, 자성들을 보게 된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당체 열애는
견성하게 된다. 견성. 자기 본래 자성을, 본성을, 불성을 보게 된다. 그럼 대경에서 무생심은 명심이다. 우리가 명심견성이라는 말을 자꾸 하죠. 마음을 밝힌다. 마음을 밝혀서 자기 본래 성품, 본래 면목, 본래 마음을 본다. 여기서 당체에는 견성이라는 뜻이죠. 이 명심은 대경무생심이다. 경계를 상대해서 마음이 나지 않는다. 대경을 상대해서 마음이 나지 않으면 생사의 뿌리가 죽고 나는, 쉽게 말하자면은 불교의 어떤 김연식으로 말하자면은 범행이 이립하고, 범행이 이립한다. 범행이 청정한 행위 이미 이립 세워진다, 건립된다. 대경무생심은 다른 말로 범행이 청정한, 깨끗하다, 깨끗할 범자, 깨끗한 청정한 지어감이, 청정한 삶이, 청정한 삶이 이루어진다. 자기의 삶이 청정해져 버린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대경이 무생심해진다. 경계를 상대해서 생겨나는 마음이 없다. 말은 쉬워요. 이렇게 말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대경을 상대해서 색성량 위촉법을 상대해가지고 무생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서 경전을 보고 또는 목탁을 두드리면서 연부를 하고 또는 앉아서 이 먹고 하는 화두를 또 든다. 대경 무생심 하려고 이와 같이 경전을 보고 관음정근을 하고 또는 천수경을 염하고 금강경을 염하고 가지가지의 수행 방식이 있다. 그거는 궁극적으로는 대경 무생심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범행 이립하려고 그러는 거다. 가는 길이, 꼭대기에 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쉽고 가장 정확하고 그 방법이 먼저 깨달은 선지식을 찾아서 직지인심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육조해능 조사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제대로 된 이 대경 무생심이 되려면은 직지인심을 얻어야 된다. 다른 말 일지점을 얻어야 된다. 일지점을 얻는다는 것은 현묘한 현관을 찾아야 된다 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걸 얻어가지고 일지를 얻으면은 그 양반이 바로 종정이다. 그래서 제대로 이 현관을 얻었다고 다 종정이 되느냐? 그게 아니다. 얻어갖고 회광반조를 할 줄 알아갖고 그것이 자기 몸으로 체화시키면은 그 사람이 곧 종정이다. 과거에는 종정이 한 사람밖에 안 나왔다. 서가모니 부처님 이후로 가섭존자가 종정이 되었고,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 1대 종정이라고 하면은 가섭존자가 2대 종정이 됐다. 그 다음 아난존자가 3대 종정이 되고, 상나와수가 4대 종정이 됩니까? 우바국가, 제다가, 미차가 이런 식으로 종정이 단전 독수로 한 사람밖에 되지 못했다. 왜? 이 현관을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 이 대경무생심할 수 있는 그런 핵심 키워드를, 핵심 포탈을 모른다. 이 혀는 검은 포탈이, 검은 구멍이다.
이 검다는 뜻도 되지만은 가물가물한 가물년 알 수 없는 부처님이 아니면은 선지식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가물가물한 그런 문이다 이 말. 그래서 이거를 기독교에서는 좁은 문이다. 너무 좁아서 현미경으로 봐야 된다. 볼 정도로 가물가물한 그런 미묘한 문이다 이 말. 그래서 이거를 미묘할 현묘하다 오묘한 그런 문이다 이 말. 이거는 눈 밝은 선지식을 찾아가야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법을 끝까지 이어나갈 것이다 나갈 정도의 어떤 그런 발심을 해야 이 현관을 전했다. 이거를 전하면 수행하는 법이 쉽다. 당체 열애의 경지를 체험하기가 견성하기가 쉽다. 어떻게 하면 견성하느냐? 견성하는 방법이 반야신경에 나와 있어. 첫 구절이다 이 말. 다섯 마디 관자재보살이다. 보는 지켜본다 이 말이죠. 자재보살을 지켜본다. 스스로 있는 저절로 있는 보살, 이 보살은 깨달은 사람을 보살이라 하죠. 깨달은 마음, 보리심, 자기 자신에게 저절로 있던 이 보살을 본다. 또 자재보살은 달리 이야기하면 참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무아의 자리, 무아의 자기가 사라진 마음의 경지를 자재보살의 경지라 한다. 요걸 다른 이야기하면 요거를 좀 더 달리 이야기하면 금강경에서 일합상이라고 하죠. 근데 일합상 또는 일합리상이다. 하나로 합쳐진 이치로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다. 언어로 표현해서 일합리상이다. 일합리상을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이 관자재보살의 또 다른 용어는 눈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이 자재보살을 지정받고 자기 부처 자성불이 있는 자리 무심자리를 알고는 나중에 회광관조하라 하고 이렇게 입총문에다가 말을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빛을 되돌려서 비추어 보라요. 반 돌이킬 반자 빛을 줬자 회광반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대경의 무생심이 된다. 경계를 대하여 상대에서 생기는 마음이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회광반조의 또 다른 말은 관자재보살이죠. 이렇게 되면은 일합상의 세계로 들어간다. 자와 세계, 육입 12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육네이처와 육웨이처가 형성되는 이 육입이 사라져버린다. 자 따로 있고 대상세계 따로 있다는 그런 의식 상태가 싹 사라져가지고 일합상의 세계가 되어버린다. 그게 곧 당체 열애, 자기 본래 열애를 체험하게 된다. 견성하게 된다. 어쨌든 간에 이 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육입을 없애는 방법은 회광반조하면 된다. 또는 12연기에서 무명, 없을 무자에다가 밝을 명자, 밝음이 없다. 이 무명이 사라져버린다. 회광반조하는 순간 무명이 없어져. 회광반조가 되지 않으면 무명이 발생하는 것과 똑같다. 관자재보살이 되지 않으면 곧 그것이 무명이다. 일합상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무명이다.
그 여기서 열애라는 것은 일합리상, 하나로 합쳐진 이치의 모습, 그것이 곧 열애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언어적으로 그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요발 생사건, 생사의 어떤 뿌리를 뽑아내려고 할진대 대경 6가지 경계를 상대해서 무심하면 된다. 대경무심이 되면은 그것이 곧 열반이다. 당체열의 견성이다. 열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6가지 경계를 상대해서 무심의 경지를 터득할 수 있으면 무심의 경지로 들어가면 그것이 곧 열반이다. 그래서 이 무심한 경지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이 곧 세도다. 무심 위도가 돼. 무심의 상태에 들어가면 그것이 곧 제도된 거다. 전덕에 도달한 거다. 그래서 이 무심의 상태를 달리 표현하면은 사례적응이다. 일이 오면은 그 일에 응한다. 내 집에 문 열고 누가 안녕하십니까 하고 반갑습니까 하고 들어오면은 어쩔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는 손님을 향해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응해 주는 것을 일이 오면은 응한다.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오줌이 소변을 누고 싶어 또는 대변을 느껴. 그러면 참는 것이 아니고 이 밑에서 오줌보에서 오줌이 꽉 차가지고 이렇게 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런 일이 찾아왔을 때는 화장실에 가서 오줌을 놓아야 된다. 그것이 곧 일이 오면 응한다는 뜻이다. 사거적정이라 일이 갚버리면 곧 고요해 청정해진다. 일이 갚버리면 또 일을 안 하면 된다. 일을 해놓고 오줌을 쉬어놓고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그 일 마치고 다른 볼일을 본다. 다른 자기가 그 오줌일이 끝나면은 오줌일에 응하고 그래갖고 이제 밥 먹을 시장기를 느끼면 또 밥을 먹으면 된다. 잠이 자고 싶다. 잠이 온다. 피곤하다. 잠이 온다 하면 눈이 스르르 감기를 하락하면 그때는 눈을 감으면 된다. 그 눈이 감아지면은 곧 이렇게 본래로 또 청정해진다. 이 거울과 같다. 마음을 거울과 같이 써라. 이 거울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면 사람을 비춰주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온 거다. 사람이라는 물체가 이 거울 앞에, 마음 거울 앞에 나타나면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그러다가 사람이 이 거울에서 사라지면은, 일이 사라지면은, 사람이 사라지면은 깨끗하게 된다. 청정하게 되죠. 본래 거울, 본래 마음 그대로로 돼버린다. 요거를 정이라 해야 돼. 원래 마음 거울이 원래 이렇게 청정했다. 근데 일이 오면은, 나무가 오면은, 나무를 비춰주면 되고, 나무에 응해주면 되고, 나무가 사라지면은 또 본래 거울로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일이 가면 곧 청정이 깨끗해진다. 본래로 돌아간다. 이 깨끗해진다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홍석자께서는 반백이 된다. 흰 것으로 돌아간다. 이걸 반백은 달리 이야기하면 돌아갈 기자. 본래로 돌아간다. 거울 본래 청정한 거울로 돌아갈 기자, 돌아간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무착무의다. 집착함도 없고 의도함도 없다. 집착하여 뭔가 하려는 의도가 없다. 생각이 없다.
뜻이 없다는 거죠. 이 본래로 청정의 본래 거울 상태, 본래 마음 거울, 한 물건도 없는 이 거울을 쳐다보면 한 물건도 없잖아요. 깨끗한 청정 그 상태, 이거를 육조 해능도서는 본래 무일문이다. 그래서 무소주, 그래서 머뭅이 없다. 사람이 나타나면은 사람을 비춰주고, 사과가 나타나면 사과를 비춰주고, 바나나가 나타나면 바나나를 비춰주고, 그것이 사라지면 또 깨끗한 대로 청정한 상태로 돌아가는데, 이 거울이 이 사람의 어떤 모습, 바나나의 모습, 사과의 모습을 계속 이 거울 속에 담아두지 않는다. 머물러 두지 않는다. 오면은 비춰주고, 오면은 응해주고, 가면은 본래로 돌아가니까 이것이 머무는 바가 없이 이 마음을 썼다 이거야. 이렇게 들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눈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오묘한 가물가물한 조건문을 얻어가지고 지킬 숫자. 달리 이야기하면 수현관하면 된다. 무심의 자리를 지키면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 무소주가 된다. 일합상의 세계로 들어가서 당체 열애를 체득하게 되어버립니다. 이 수현관의 다른 말은 회광반조다. 아까 이야기한 회광반조다. 회광반조하게 되면 바로 무소주의 상태가 들어가게 되고 이와 같이 당체 열애가 된다. 열애의 본 모습을 자성청정심, 열애청정심을 체득하게 된다. 즉 무아를 체득하게 된다. 달리 이야기하면 참나를 체득하게 된다. 무아나 참나나 똑같은 거예요. 무아라는 것은 진공을 강조해서 무아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참나라는 것은 묘유를 강조해서 만들어 놓은 단어다. 그래서 무아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무아가 정답이다. 참나를 이야기하면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초기 불교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진공에만 치우친 것이다. 진공에만 치우치면 안 된다. 무아가 곧 진공이 곧 묘유고 묘유가 곧 진공이다. 묘하게 작용이 있지만은 진공의 상태다 이 말이에요. 진공이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이 우둔한 거, 왕공, 집착한 이 왕공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죽으면 그뿐인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이 아니다. 왕공이 아니다. 진공이다. 진공은 묘유가 있는 진공이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진공은 무아적인 측면이고 요거는 참나적인 측면이다. 이 동전의 앞뒤면이다. 앞은 진공이고 뒤는 묘유다 이 말이에요. 다 가지고 양면성을 다 지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본성이 본래 면목의 이 본성의 측면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유에도 집착하지 말고 무에도 묘유적인 여기도 집착하지 말고 무에도 진공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그래서 중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진공 묘유 자체가 중도다. 제일 중요한 것은 눈바른 선지식을 얻어서 좁은 문을 얻어야 된다. 참나자리를 알아야 된다. 무심자리, 마음자리. 이거를 전수받으면 바로 회광반조가 가능하고 당체 열애가 가능하다. 무심 위도가 대경 무심이 가능하다. 회광반조는 그냥 지켜본다. 가만히 지켜본다.
또 지켜보는 것에 또 집착하면 안 된다. 좁은 문을 지켜보라, 관해라, 자제보살을 지켜보라 한다. 그 지켜보는 것에 또 집착하지 말라고 도가의 순양여조는 관자제보살 한다. 자제보살을 지켜보되 관이 불관해야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렇게 해야만이 제대로 지켜보는 것이다. 회광관조다. 또 달리 하면 불관이 관해야 된다. 관이 불관이요. 또는 불관이 관해야 된다. 그 상태가 제대로 지켜보는 거다. 그것이 제대로 된 관자재보살이다. 진짜 친절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 지켜보는 것에 얽매이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래야만이 당체열에 자기 본래 면목을 체득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무소주가 돼가지고 즉 신불생이라 마음이 생하지 않는다.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마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돼갖고 식신이 육식신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 육식이죠. 이 육식과 말라식과 아래아식이 굴러서 확 이렇게 180도로 확 굴러가지고 성지혜가 된다. 신통한 어떤 그런 지혜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 제대로 된 회광관조 공부를 하게 되면은 육식이 굴러갖고 육신통이 되어버린다. 이거는 부가적인 거죠. 육신통이 다 100%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제대로 된 회광관조를 하면은 신통이 제대로 이게 구족이 된다. 즉 지혜를 지혜가 제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체아열애 여기다 당체열애나 체아열애 나의 열애를 체득하게 된다. 내 본래 면목 나의 참나 아열애가 참나라고 할 수 있고 무아라 하기도 하고 진여라 하기도 하고 열애장이다 하기도 하고 용어가 많죠. 여기서는 체는 체득한다. 이 체자는 여기서 이렇게 약자를 썼죠. 원래는 이 몸체자를 체득한다. 이것이 곧 이 글자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체득하게 된다. 당체, 마땅히, 응당 또는 벤당, 당체, 체득하게 된다. 열애를 체득하게 된다. 체아열애, 나의 열애, 본래 마음, 열관 묘심을 체득하게 된다. 근데 그 열애는 진공불성이다. 텅 비어서, 진짜 텅 비어서 무하다. 무한데, 이 묘유가 불성이다. 진공인데 이게 불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진공이고 묘유다. 묘한 작용이 있고 그렇지만 텅 비어 있다. 이것이 곧 불성이다. 불성은 무아적인 측면이 있죠. 무아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 작용이 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이 불성. 그래서 불성은 이렇게 표현하면 여기 묘유다. 여기에 묘유다. 이 동그란 이 원은 진공이다. 진공 묘유가 다 합해서 이게 바로 열애다. 이게 참나다. 이게 불성이다. 불성은 진공적인 차원, 묘유적인 차원을 전부 다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은 하루속히
눈 밝은 선지식이 살아있을 때 이 법을 참나자리를 전할 때, 무심자리를 전할 때, 현관을 전할 때, 마루 일착을 전할 때, 직지심을 전할 때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은 인연 따라서 선지식을 찾기 바랍니다. 저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찾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이 대한민국에 또는 이 전 세계에 이 선지식은 참 많고도 많습니다. 찾아보면 지금은 미륵부처님 시대가 돼가지고 자항고도의 시대가 돼가지고 사람마다 다 눈 밝은 선지식이 될 수 있고 조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스님을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고명하신 스님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당체 열애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육조 해능조 이후로부터 제대로 된 선지식을 얻으려면은 참나자리를 얻으려면은 이 거상 또는 고상 머리 깎은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 서민 화택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절간에 수행 단체 절간에는 없어요. 스님애들한테는 이 실전이 되고 일을 실자 전할 전자 이 실전이 되어버렸어. 이 세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 말이 이 부처님의 이 정법이 그 점을 감안해서 하루속히 무심자리를 터득 가시고 인가를 얻으셔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천백의 화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부처님이 되셔가지고 부처 같은 말을 하고 부처 같은 생각을 하고 부처 같은 행동을 하고 부처 같은 옷을 입고 부처 같은 음식을 먹고 부처 같은 삶을 사시면 여러분이 바로 부처다. 부처가 따로 어떻게 실제적 존재가 서가모니만 부처가 아니고 미륵부처만 부처가 아니고 연등부처만 부처가 아니고 여러분이 일지점을 얻어가지고 참나자리를 얻어갖고 여러분이 범행이 일입이 되면 여러분 자체가 이미 불수휘하는 불보살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